할렐루야. 앞드려 부르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대림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누군가 못된 것들을 기다릴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기다려야 할 것들을 기다릴 때는 두근두근하는 마음이 있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다만 주님 오시는 이 절기가 여러분들을 두근두근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절기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주보에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이 대림절 절기 성탄은 주님의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신일 우리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대림절 성탄절 절기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모든 삶을 통하여서 복되고 아름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은 2000년 전에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가는 로마 사람들이 이 책을 특별히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책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로마의 문화에 적절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누가 오는 거냐면 왕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의 문화에 있어서 왕이 행차를 한다 하면 왕이 행차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는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 어느 길로 올 것인지 오면은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다양한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왕이 오시는 거야? 온 인류를 구원하는 왕이 오신단 말이지? 그러면 어떤 준비들이 어떻게 돼 있었던 거야? 이런 질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복지관에서 기관 목회하면서 여러 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기관 목회할 때 보면 시장님이 오는 경우가 1년이면 한 2번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오시기 전에 공무원들이 서너 명이 미리 몇 시간 전부터 와 있는지 몰라요. 시장님이 내리는 길, 여기서 문이 2개 있으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가서 어느 길로 가서 어느 의자에 앉고, 그리고 시장 내빈 소개를 할 때는 어떤 문구로 소개할 것인지 그런 점검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는 시장에게 내놓는 음료는 뭐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까지 다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시장 한 명 나타나는데도 이러하거늘 대통령이 온다 그러면 어떨 것인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전 하나도 없이, 미리 준비하는 과정 하나도 없이 왕이 오신다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 별 볼 일 없는 왕이 오는구나,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왕이 오는구나, 이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이가 있었다고, 철저하게 준비한 이가 있었다고 마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이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한 사람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세례 요한이었다고. 그 세례 요한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게 되었는지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그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뭐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하면서 도대체 뭘 전하고자 했었는지, 그렇게 세 꼭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2절과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야기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도 구약성경의 예언이고 3절 말씀도 예언인데, 2절 말씀은 구약성경의 말라기서를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고요, 3절 하나만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놓은 이야기입니다. 3절의 내용이 어디에 인용이 되어 있냐면 구약성경의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바로 구약성경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땅에 구세주가 올 것이다. 그런데 구세주가 오기 전에 먼저 이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골짜기가 있으면 뭔가를 갖다 메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있거나 작은 구름이 있으면 그것을 깎아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탄탄대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뒤에 오시는 분이 이 길을 따라서 제대로 올 것이 아니겠느냐, 빠르게 올 것이 아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산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최근에 산을 자주 못 가서 과거형으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산을 워낙 좋아하니까 제 아들내미 이름도 소백산이라고 이렇게 지은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 한번 수요일 저녁에는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5살 이제 한글을 막 익히고 그럴 때에 진짜 소백산 국립공원을 한번 온 가족이 간 적이 있었어요. 가다가 보니까 소백산이라는 말이 워낙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정표마다 소백산 가는 길이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가다 보니까 소백산 콘도도 있고 소백산 슈퍼도 있고, 하여튼 소백산이라는 글씨가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 녀석이 이제 한글을 막 익히기 시작했는데 자기 이름이 계속 써 있으니까 아빠 이게 웬일이야, 아빠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빠가 어제 전화해서 너 온다고 다 간판 다 바꾼 거야. 제가 그러고 다녀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 굉장히 좋아요. 산 오를 때는 힘들지만 한번 오르고 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용전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새벽 예배 끝나면 가까이에는 개족산을 좀 올라야 되겠다 하고 혼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한 일주일 정도 개족산을 오르는데 그냥 올랐습니다. 오른다, 무조건 오른다 하면서 올랐는데 일주일 정도 그렇게 하고 났더니 이게 아닌 거예요. 산을 즐기면서 올라야 되는데 오른다라는 목적만 가지고 오르니까 아무 의미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즐기면서 한번 올라보자, 좀 천천히 가더라도 늦게 올라가더라도 즐기면서 올라보자 하면서 생각을 바꾸었더니 들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산새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가 보이냐면 산에 이렇게 약간 높은 곳, 이렇게 가파른 곳을 보면 소나무들이 있는데 이 소나무들 주변에 이걸 잡고 사람들이 오르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잡았느니 소나무가 반질반질 해가지고 기름기가 묻어있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처음으로 오르면서 발자국을 남긴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뒤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올랐으면 이렇게 이 산에도 길이 난 것이란 말인가? 그들의 애씀과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개척자 정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이 산을 오르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요즘 산에 가보면 정말 등산로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제주도에는 올레길이 있고요, 지리산에는 둘레길이 있고요, 대전만 해도 둘레산길이라고 해서 12개 코스로 만들어 놓아서 지나다녀 보면 정말 다닐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천변마다도 얼마나 길들을 잘 만들어 놓았습니까?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는 길들을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한 길을 걸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돌이 튑니다. 자갈이 굴러다닙니다. 산을 넘어야 하니 위험합니다. 비가 내리면 질척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놓으면 뒤에 이용하는 사람은 이렇게 좋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오시는 분이
평탄하게 평안하게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제대로 길 닦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이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인데 그 앞에서 길을 준비할 사람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라고. 그것이 누구였느냐? 지금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2절은 말라기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고 마가복음 1장 3절은 이사야를 그냥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장 2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개의 말을 다 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혀 이상한 일도 놀라운 일도 아닌 것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언급할 경우에 그것들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번거로울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 한 명만을 언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말라기보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더 유명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로마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 한 명만 언급을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어쩜 그렇게 분명하게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예레미야를 선택하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기 전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이 뭔가 일을 하기 전에 그 사람의 모든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리 정해 놓으시고 성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도 전부 다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아신 하나님, 우리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미리 지으시고 성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주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의미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십니다. 주님의 길을 세례 요한처럼 잘 준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제 두 번째,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에 무엇을? 세례를 전파하니.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탄생 내력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였다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명의 요한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오늘 이게 세례 요한인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요한이 있습니다. 그를 일컬어서 사도 요한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도 원래 이름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이었습니다. 원래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도.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 사도들을 신문하는 제사장의 이름이 요한이었다고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는 5명의 요한이 나오는데 그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오늘 주인공 이 사람을 일컬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구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왕의 사자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일을 했느냐? 광야에서 뭐 했느냐? 세례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세례 베풀면서 회개하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세례 요한이 한 작업은 무엇이겠습니까? 평탄 작업이었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백성들을 불러놓고 평탄 작업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닦아야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오면 발을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을 닦아야만 집에 들어오고 음식을 먹도록 하는 정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식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세례인데 이 세례가 뭐냐면
세례 요한 당시에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 이전에 베풀었던 세례는 이방인들이 이방인으로서 죄악되게 살다가 유대인으로 개종하게 될 때에 너희들은 이전에 죄인이었으니까 이제는 세례를 통하여 죄 씻음 받고 제대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그랬는데 이 세례 요한이 아주 획기적으로 이것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받던 그 세례를 이제는 유대인들 너희들도, 선민이라고 생각되었던 너희들도,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되어졌던 너희들도 받아라. 받는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회개하면서 받아라. 이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방인들만이 죄인이 아니라 이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러니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이방인들만이 죄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들도 똑같은 분량으로 죄인이니 세례받으라고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받지 않으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가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고 이방인이 이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대열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끗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과정이 없이 주님 만날 생각은 꿈도 꾸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언제나 회개와 관련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셔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선포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사실 자존심 상해서 거의 오지 않을 것 같잖아요. 이방인들이 나왔던 세례인데 유대인들이 나와서 세례 받으라고 하는데 유대인들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보면 100% 나온 것 같습니다만 사실 100%야 다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다 광야로 몰려들고 요단강으로 와서 세례 받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백성들만 몰려들은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몰려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이나 세리들도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전부 다 세례 받겠다고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왜 몰려들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몰려들 수 있었을까요? 겉에서 보기에는 시골 촌뜨기 같은 그러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도시에 몰려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오십시오 하는 것도 아니라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돌무더기, 먹을 것 하나 없고 물 한 방울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 광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일까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비결만 배울 수 있다면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부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세례 요한의 하는 모양이 엘리야 같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같았기 때문에 구약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이름을 한번 쫙 읊으십시오 하면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을 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요. 하나는 문서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문서 선지자는 성경책 이름이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됐을 경우가 문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요엘 이런 사람들을 문서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비문서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선지자라고 이름이 성경책에는 등장하는데 이 사람 이름으로 된 성경책은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엘리야, 엘리사, 나단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문서 선지자 중에 으뜸은 이사야입니다. 비문서 선지자 중에 으뜸은 누구일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불을 내린 선지자, 이방 선지자들을 압도한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이면 구약 성경 가장 끄트머리입니다. 5절 다음에 6절까지 하고 구약 성경이 딱 끝납니다. 이 예언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런데 이 예언하고 구약 성경이 끝날 때에 백성들은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오신단다, 그런 존재가 오면은 구세주가 오신단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엘리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무려 그 기간이 어느 정도나 되었냐면 400년이나 되었습니다. 400년. 그리고 정확히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 기다림이, 그 목마름이, 그 간절함이 극에 달해 있을 때쯤 세례 요한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타났단다. 구약 성경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엘리야가 나타났단다. 가보자 하면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보았더니 선포하는 메시지가 이게 보통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있는데 구약시대에 엘리야가 입고 있었다는 그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낙타 털옷을. 먹는 것도 보통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400년 만에 자기들이 그렇게도 기다리고 고대하던 예언자가 나타났다는데 봤더니 이건 틀림없이 엘리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제사장 집안에 늦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고이 집에서 이렇게 둥가둥가 하면서 자랄 수 있는 아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서 생활했다고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옷을 입고 얼마든지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것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낙타 털옷을, 그리고 보잘것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니까 그거 고급 음식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혀 그 당시에 그것은 고급 음식에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오직 예수만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주인공 오직 예수다,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통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평탄 작업을 쭉 해놓고 주님 오시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보셨고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세례 베풀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평탄 작업하고 있는 거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의 주제 세 번째,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정말 증거한 것은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능력 많으신 이가, 이 말은 뭐겠습니까? 당시에 당신 능력 대단합니다, 이 소리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자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아니라, 내가 능력자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능력자라고, 나는 정말 보잘것이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다 모여들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내가 구세주다, 나를 믿어라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할 분위기였습니다.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할 정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백성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 아닌가? 저 사람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 저 세례 요한을 믿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세례 요한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아닌가? 이런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는 주인공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자기에게 쏠려 있는데 나를 비추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비추어야 할 분은 저쪽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허리를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풀었다가 맸다가 할 정도도 못 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누군가의 신발끈을 풀었다가 묶었다가 하는 사람은 종이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보다도 못한 위치에 나는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그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것으로 꽉 차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편안하게 드립니다만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쓸고 닦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주변을 일찍부터 와서 정리하고 교회 난방을 미리부터 틀어놓은 분이 있습니다. 일찍부터 오셔서 차량 운행을 하시면서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내위원으로, 주차위원으로, 찬양대원으로, 주방봉사로, 방송실에서 등등등 곳곳에서 남들보다 1시간 더 일찍 한 발짝이라도 더 서둘러야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없이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리 준비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거 하면서 내 이름 드러내야지, 어떻게든 내 얼굴 알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 한결같이 그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나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이 평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나의 부분에 모난 부분, 모서리진 부분이 있으면 갈고 닦아서 부드럽게 해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도록,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도록 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다 그러한 마음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감추어도 좋습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직 나를 통해 주님만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는 길을 그렇게 준비했다는데 대림절 절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준비했다니까 참 교훈적이다.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의 대림절 절기는 망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깊이, 한 번 더 공적인 예배,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성경 한 절이라도 더 읽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2달쯤 전에 수요 예배 때, 수요 기도회 때 이런 예화 하나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적절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가장 큰 어른이라면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 개척하셨고요. 교회를 크게 세우셨고 정말 큰 일을 많이 하고 가셨습니다. 이분은 97세를 사시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90세쯤 거의 되셨을 때에 이분의 생일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배 목사님들이 떼거리로 인사를 가셨어요. 가셔서 음식도 나누고 덕담도 이런 얘기 주고받다가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리 목사님께 우리들에게 덕담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한경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한마디였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잘 못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예수 믿고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라고 남들에게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어떤 말보다도 그 마음, 그 울림이 너무나도 커서 그 자리에 갔었던 이 목사님들이 정말 크게 회개했다고. 나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가?
하면서 이 이야기가 한국 교회를 당시에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가? 그것들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대림절 절기에, 성탄절 절기에는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주님만 드러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 없어도 됩니다.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얼굴은 나타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결국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주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내가 주님 높여드렸더니 주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공식입니다. 기독교의 공식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할 때에 그는 바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것이 진정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심정이 바로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시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제일 귀 아무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러한 음성을 주님으로부터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부디 비읍기는 이 대림절 절기에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오늘날의 세례 요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은 철저히 감추고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며 주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